네, 출애굽기 32번째 제목은 껍데기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적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박소리와 우박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우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우박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결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 지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 얘기로 제가 결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손에 죽은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지옥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에 죽은 거야말로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지옥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어떤 보편적 구원론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옥 가도 예수님이 그때도 이제 지옥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하실 테니까 뭐 지금 뭐 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지옥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한 지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 지옥, 뭐 음부, 뭐 낙원, 그다음에 뭐 천국,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냥 2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급, 차등 상급 자체도 없고요. 그냥 천국과 지옥, 뭐 아니면 도. 네. 그리고 뭐 음부에 있다가 뭐 면죄부를 사서, 자식들이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좀 그러면 뭐 낙원으로 옮겨지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한번 가면 끝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가면 다시 이렇게 빠꾸가 없어요. 물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지옥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정말 지옥,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누구도 싫어하는 곳,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이다, 또 좁은 문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 그런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감성적인 것.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감성적인 거, 그 고통, 그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아 피를 철철 흘려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죽자. 요런 거.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감성적으로 이해해서 내 삶을 막 호되게 막 그걸 뭐라 그럴까 가학을 하는 거예요. 호되게 내 삶을 그냥 가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형태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학하고 뭐 학대하고 내 자신을 막 쳐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전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감성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맨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계속 막 조 터지고 매 맞고 막 이러니까 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조 터지고 매 맞고 막 이런 삶을 살라나 보다.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그거 감성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삶을 흉내내서 세상에서 막 두드러 맞고 막 그래요. 늘 채찍 맞고 막 피 흘리고 그럼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감성적인 게 아니라 그 길은 유일하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내용은 뭐예요?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막 이런 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막 회사 가서 상사한테 조 터지고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손님들한테 조 터지고 이런 걸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러면 또 이게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얘기는 전부 뭐 고난받고 막 고통받고 막 이러면서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길은 하나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하나다. 그 하나의 그 길을 따라오라는 얘기지 어떤 그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고통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완성을 하셨으니까 나도 새로운 십자가의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유일한 그 구원의 통로로 오라는 얘기지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서 천국에 이르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종교인들이 있어요. 막 가학하고 자기 학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절에서도 보면 석가모니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게 석가모니가 보리수 그늘 아래 앉아서 해탈을 하니까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다 참선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기독교도 똑같이 예수님 흉내내라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를 두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오전에 솔로몬이 혹시 판결을 성도에게 지옥이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길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구원은 내 가치로 뭔가 수련해서 수양해서 고난받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혼자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세상을 열심히 살지 않아가지고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근데 그 고통도 다 십자가래. 그러면서 나 이렇게 고난받는 게 이게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기 때문이라고 반성하지 않고 이건 고난의 삶이라고 예수님처럼 고난 삶이라고. 제가 고시원을 한 2년 정도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분들 보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어떤 분들은
술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늘 술을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복지가 의외로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돈도 못 벌고 뭐 가족도 없고 뭐 이렇게 생계가 힘든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냥 줘. 여러분도 이게 저기 되면 줘요, 돈을. 거기에는 뭐 생교급여비도 있고 주거급여비도 있고 이런 돈을 막 줘요, 그냥. 한국에 참 좋은 나라야. 막 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없이 사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면 그동안은 막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한 번 일 갔다 오면 한 돈 1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며칠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막노동 가서 또 일해서 또 며칠 살고.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야. 불쌍하다고. 생계유지비, 주거비 이런 걸 줘요. 그러면 한 3, 40만 원이 되거든요. 이제 적게 받는 사람은 뭐 한 7만 원부터 많이 받는 사람은 한 40만 원까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요걸 받으니까 고시원에서 사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돈 갖고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술 먹는 거야. 예,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복지 굉장히 허술해요. 예, 주는 건 좋은데, 저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주는 게 좋은데, 그게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후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후원인지, 좀 이거는 좀 정치가들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맨날 술을 먹는 거야. 이제 돈도 있겠다. 나라에서 돈도 주겠다. 일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막노동 나가야 하루 종일 고생해야 돈 10만 원 주는데 이거 뭘 나가.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술값은 나라에서 대주니까 예, 술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 인생은 고난의 길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받고 이런 건 예수님이 가실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은 마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욕을 하죠. 그거 아니라고 네, 욕을 해드리죠, 제가.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한 삶을 마치 십자가의 삶인 양 포장해서 또 그렇게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어.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을 이용해 먹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저쪽을 이용해 먹고. 우리 인간은 답이 없다라는 게 답이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는 유일한 좁은 문,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그 문이다라는 걸 그 생명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발생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전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포장하면 그 또한 잘못된 사고와 사상이라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사실은 더 잘 알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 무슨 십자가의 길이야. 자기가 무능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응? 되는 일이 안 되고. 그 답은 본인이 사실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네? 본인이 더 잘 알지. 내가 이렇게 주정뱅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주정뱅이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럼 제가 욕밖에 드릴 얘기가 없죠. 네. 그분들한테는 그 또한 사치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진짜 뭘 해도 답이 없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죄를 짓고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죄를 짓고요.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은 대로 죄를 짓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포장하죠.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의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해요. 가난한 자들은 또 가난한 자 나름대로 자기를 또 이렇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숨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어떤 유치한 삶의 빈부격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십자가로만 창조되어지고 십자가로만 완성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우리도 이 우박재앙을 잘 이렇게 맞고 우박재앙 오면 잘 맞고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예요. 예수님 다 하셨다. 정작 우박은 누가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박 맞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데 이게 안 돼요. 마치 내가 우박을 맞으면서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받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폭로시켜 주는 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 자격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적나라하게 우리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껍데기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적나라하게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적나라한 거.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이제 사이가 되게 좋아요. 사이가 좋습니다. 맨날 붙어 있어도 또 붙어 있고 싶어. 예,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예요. 예를 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죽고 못 사는 아내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이제 아내는 와서 저를 간병을 하겠죠. 매일 간병을 해요. 저를 간병하고 아내가 못 오는 날은 저희 처제가 와서 간병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한 석 달 만에 제가 깨어났어요. 정말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처제의 도움으로 내가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억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 앞에 그냥 기억만 있고 뒤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입력이 안 돼. 그게 치매거든요. 이제 입력 안 되고 그게 기억을 못 하는 거. 근데 제가 깨어났는데 고3 때까지만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필름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럼 제가 아내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도 못 알아봐. 처제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부모님만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이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이건 막 기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이 와가지고 저 아빠라는 거예요. 저보고. 처음 본 애들이 내가 아빠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저 여자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처제인데 한 명은 아내래. 한 명은 처제래. 그럼 제가 그 두 여자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연 누가 내 아내일까? 네, 그걸 본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처제는 미스코리아 출신에 쭉쭉빵빵해 얼굴도 막 동안이야. 너무 예뻐. 근데 우리 안 사람은 키도 작고 잠자리 모자에 엄청 촌스러워.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솔직하게. 제 아내가 처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거 100%. 거짓말 하지 마세요. 100%저 처제가 내 아내이길 저는 바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학습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다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얘가 초등학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혈액형이 달라.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르고 혈액형이 달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머 세상에 그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때 바뀐 거야. 어머 세상에. 바뀌었으니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니 너는 가라. 다른 애 데려오고 이게 바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2명 생긴 거죠. 2명 생긴 거지. 얘는 내 자식 아니니까 이제 그동안의 그 정은 그냥 떼버리고 다른 못 보던 애를 내 아이로 키울 수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학습된 거죠. 학습된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다 학습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습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학습되어서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도 정신이 나가면 사랑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치매가 걸려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인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살았어. 어느 날 치매가 딱 오니까 하나님 뭐냐고 바로 고개를 돌리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사고 전에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 진짜 미스 코리아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나는 싫다. 나는 당신만이 최고다. 막 온갖 그 사랑의 구애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지금 어필이 되는 건가요? 이 얘가? 저만 쓰레기인가요? 그러니까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결국 주먹만한 짱돌 하나 맞으면 기억이 끊겨버리면 내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가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요, 인간들은. 근데 마치 그게 막 하나님 사랑, 막 이게 막 엄청 대단한 걸로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라는 껍데기. 진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다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잘해주고 막 이러면 사랑하죠. 학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닌 것 같으면 또 하나님 떠나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결국 우리는 학습된 사랑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인간의 사랑이 다 가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사랑하세요, 서로. 오늘 또 집에 가서 이제, 야, 네 사랑은 다 가식이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수준의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보면 그럼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옥 가나요? 네,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치매 걸려서 못 알아보나? 그냥 알아보는 척 하나? 그게 뭐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그게 싹이 튼 거예요. 그게 싹이 튼 거.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기억이 상실되면 예수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저는 필레오 사랑도 사실은 자신 없어요. 제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밖에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기억 상실증 걸리면 아내를 못 알아봐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못 알아보면, 너 나 못 알아보니까 나도 끝이야 이럴까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면 되지. 네. 내 머릿속 지우개인가요? 내가 오래전에 본 영화라. 그것도 아마 손예진이 아마 기억상실 걸려가지고 정우성이 끝까지 사랑하는 내용 맞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정신이 나가요. 기억이 깜빡깜빡해. 하나님 사랑했다. 또 나를 사랑했다. 또 다른 거 사랑했다. 우상 섬겼다. 막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부 우상 섬겨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속이고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를 누가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항상 자기를 예를 들지 말라고. 제발 좀 나를 예를 들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지만, 우린 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또한 사랑의 만족입니다. 만족.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에서 사귀는 사람이 되기까지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첫눈에 반하면 그거 욕정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TV 보면서 정말 예쁜 연예인 나오면 쟤는 내가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욕정이지. 인간들의 사랑도 사실은 정보 교환으로 인해 습득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감정을 알아가면서 학습되어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죽어 못 사는 사이지만 결국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이혼하면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서로 이제 안 보는 사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남이 뭐죠? 무슨 글자지? 남이라는 글자에 저말한만, 님이라는 글자에 저말한만 끄지면 남이 되는. 예. 인간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리면 그 사랑의 지식도 경험도 다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국은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여도 인간 측에서 내놓는 사랑의 수준은 겨우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배웠던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여 그 사랑을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믿어드릴게요 하는 수준의 사랑만 우리는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계속 복 달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사랑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나 기억 상실이 걸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부귀영화가 오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를 떠나요. 예수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죠.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측에서 믿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이런 쓰레기 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맞아요. 인간은 사랑 없음을 성경이 다 폭로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안 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 사랑은 예수만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사랑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찾아오시는 종교.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값없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죠. 자기가 예수님 엄청 사랑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네,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성도는 예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떠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떠나게 되는 거. 그래서 자칭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 주위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해. 예수님이 뭐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가 저를 사랑해서 안 놓아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버티는 거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든 연합이든 천국이든 전부 예수에게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은혜를 진짜 알면 예수로부터 온 사랑이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윤리 도덕을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성도에게는 윤리나 도덕을 가리킬 필요도 없이 그 사랑이 그를 정직한 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리교에서 말하는 어떤 행함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붙잡힌 바 된 자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윤리도도 가리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정직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꾼으로 변할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10억을 누가 주면 진짜 그거 받고 떨어질까? 뭐 이런 거.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 오면 주말교회 버리고 갈까? 이런 거. 예수님 놓으시면 변하겠죠. 예수님 놓으시면 변하겠죠. 네. 그러면 변하면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 막 헌금도 못 내는 것들이 어디 교회에 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상해졌어. 그럼 뭐예요? 그건 예수님 놓은 거예요. 예수님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죠. 빨리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공과 번영을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어느 순간 배가 부르니까 변하기 시작하면 아, 예수님 놓았나 보다. 아, 저 인간하고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리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제가 아니니까 저도 자신 없는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 놓으시면 저도 이상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제가 장담을 못 하는 거지.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복음, 십자가 복음만 전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나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놓으시면 너도 사울 왕처럼 되는 거야. 너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타락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떠나시면 되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10대 재앙이 필요한 존재예요. 10대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폭로당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다. 막 이랬는데 나한테 딱 무슨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시면 선생님 죽는다고.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까지 재앙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예수에게로 온 사랑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부터 온 사랑은.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랑은 강력하지 않아요. 네. 고문 조금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저도 그럴지 몰라요. 여기 일본 그 일제 시대가 돼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 뱉으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바로 이게 총을 쏴버린다. 그럼 저도 몰라.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은, 나를 끌고 가신 그 은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발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 없고 가치 없는 이런 재앙에서도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내 자신, 이런 가치 없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발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은 강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번째 재앙 우박인데, 이 우박은 너 말 안 들으면 우박 보낸다? 이런 협박 아니에요. 우리 유치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우박 보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 좀 이상하잖아. 본인이 완악하게 해놓고 말 안 들으면 너 이 우박 보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고요. 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악하게 해놓고서 우박 보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지금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성도에게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도에게만 뭔가를 설명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지 말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라는 거지. 애굽에는요, 지역적으로 이 우박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비도 거의 안 오고, 우박, 뭐 번개,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심히 맹렬한 얼음덩어리와 막 이 번개가 막 치면서 이게 떨어져요. 이 우박들이 농작물을 다 그냥 작사를 내는 거예요. 농작물들을. 그러니까 밭에 있는 채소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까지 다 망가뜨립니다. 그럼 우리의 존엄성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존엄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애굽에게 두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것을 다치는 거죠. 헛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너네들이 꿈꿔왔던 그 성공과 번영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협박 주고 겁박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애굽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부셔버리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재앙 가운데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다 사랑하고 구원하셨어. 그럼 너희들은 그 사랑을 다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받아내는 존재.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받아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로 자꾸 그 사랑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줌도 남지 않게. 그래서 이제 다음 재앙이, 8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잖아요. 그 우박으로 이제 작살난 농작물들이 이제 메뚜기가 와서 나머지는 이제 다 먹어버리는 거죠. 아주 싹 다 먹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였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서 너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딱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 거를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덩그러니 남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를,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랑입니까? 애굽의 가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치이고 라면 봉지고 껍데기에 불과한데 우린 여전히 그게 더 진짜인 줄 알고 거기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주주인데 이름이 주주. 항상 저한테 혼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갖고 저는 안 혼내요. 우리 집사람은 막 쇼파 뜯어먹고 쇼파 뜯어먹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혼내는데 저는 그런 거 갖고 안 혼내요. 뭐 갖고 혼내냐면 제가 부르거든요. 주주를. 주주야 일로 와 하고 불러요. 안 오면 그건 저한테 죽는 거예요. 안 오면 제가 쫓아가서 막 혼내줘요. 쫓아가서. 근데 이 고양이가 원래 다른 고양이도 성격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와가지고 폴짝 뛰어가지고 제 무릎에 앉아요. 무릎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별 애교를 다 떨고 그 무릎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귀찮으면 제가 한 대 때리면 이제 도망가죠. 또 있다가 지가 오고 싶으면 또 와요. 그 폴짝 올려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라 그럴 때 안 와. 그러니까 주주는 저를 아빠로 생각 안 하고 주인으로 생각 안 하고 저를 지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오고 싶을 때, 지가 놀고 싶을 때, 그때만 저를 찾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 녀석은 저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해요. 지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안 오지. 오라고 하면 제깍제깍 와야지. 어디를 안 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주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우리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우리 사랑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지 하나님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십계명에 보면 10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말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지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십계명의 1계명도 못 지키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줄게. 그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십계명을 이루는 거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성경이 이 팩트 있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전부 우리는 뭐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랑 많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할 수 있지. 착각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우리는 고양이 수준인 거예요. 고양이 수준. 나 하나님 되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뒤통수를 한 대 맞아야 돼요. 너는 나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니? 그리고 뒤통수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받아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가 아니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입니다. 네,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반사되는 그런 어떤 매개체의 존재이지 우리 자체가 어떤 사랑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없다라는 걸 계속 인정하고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이 재앙을 받아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